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나와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 김목희입니다. 키가 좀 크고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와주신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울 초파이라고 절에 한번 꼭 따라가면 좋겠다 해서 마지못해 내가 절에 따라가서 법당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부탁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어서 거절치 않고 여기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이 이전에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합정동이라는 데 가보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한 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하다가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뿐 아니라 대구의 청라 언덕에도 가보면 그런 선교사 묘지가 있고, 광주에 있는 양림동이나 또 청주에 있는 탑동이나 전주에 있는 중화산동에 가보면 그런 선교사 묘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국적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해서,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것을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조선 땅에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두 달 그 험한 백길로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을 뿐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여대 병원이나 대구 동산병원이나 강주 기독병원이나 전주 예수병원과 같은 현대식 병원들이 세워지고, 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 계명대와 같은 그런 대학들과 수많은 중고등학교들을 세워서 현대식 교육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구호단체들, YMCA와 같은 청년단체들을 세워서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떤 일은 의사고, 어떤 일은 간호사고, 어떤 일은 교사고, 어떤 일은 목사들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자기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조선과 조선인을 섬기다가 죽어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예수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의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믿는 아름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들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언 정혜영 부부나 또 차인표 신혜라 부부와 같은 연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기부하고 또 그들 삶의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기를 원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예수 믿는 길을 그들이 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만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면 알 수 있는 많은 곳에 그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상파울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상파울로가 영어로 하면 세인트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을 따서 그런 것이죠. 약간 안 어울리긴 한데 이전에는 우리 구미에 상파울로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파울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브라질의 그런 어떤 열정적인 것만 생각해서 나이트클럽 이름을 상파울로 나이트클럽이라 한 것 같아요. 구미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름이 상파울로라서 제가 좀 보면서 좀 이름하고 업소가 좀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 상파울로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세계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올라서 승승장구하던,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났던 엄친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바울이 180도 완전 달라진 삶을 살게 한 것은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기쁨,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에 비하면 그동안 자기가 고상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던지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오히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사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처음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낙원입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먹기에 좋은 것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기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꽃들,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곳, 먹기에 좋은 것, 먹을 수 있는 온갖 과실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천국이고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 하나님 주신 낙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만드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긴 대가로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 죄가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 대신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 수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게 애쓰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삽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요. 때를 따라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아무 염려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좀 나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깹니다. 부모 잔소리 안 듣고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살면 좋다. 그래서 어리석은 아들이 그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이 부모를 떠나 살아보니 온갖 것들이 부족하고 집 나가면 고생이라 하잖아요. 그냥 고생해요. 무슨 고생인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합니다.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고생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들은 나갔어요. 참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집에서 나왔으니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고생하며 사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복을 다시 누리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마치 집 나간 아이를 부모가 찾아오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녀가 저질렀던 모든 대가를 부모가 다 치러주고 그 자녀를 다시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그 부모 아래서 살던 모든 복을 다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고, 나중에 되면 부모가 남겨준 모든 재산을 자기의 유산으로 대신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가 뭘 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집 나갔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부모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고생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값을 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에덴 동산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지금의 때에 해야 되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그 기회를 흘려보내버리면 다시 그 때와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초청되어 온 분들은 대부분 평생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1년 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오셨다가 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오신 어른들은요 연례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셔요. 저분들이 오셨다 가시면서 부조도 하고 가셔요. 부조도 1,000원씩 모아서 부조도 드리고 그렇게. 그것도 감사하죠.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기도 하고 하니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렇게 기왕 1년 만에 처음 왔는데 아니면 평생 처음 왔는데 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 자주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에 은혜 받고 이때에 구원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초청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모든 지위와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어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예수 믿으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알아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또 동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것 안 해도 그냥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기왕 온 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으로도 구원받고 그것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매년 한 번씩이라도 나오다 보면 어느 날 덜컥 걸려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온 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잘 믿은 사람들 아닙니다. 저도 대학 4학년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 몰랐습니다. 제가 놀 때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미안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좀 들어보라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아무런 시비롱이요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예수님도 석가님도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살라서, 그때는 무슨 내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놀면서 대학 다닐 때 막걸리 집에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예수님도 석가님도 아닌 오지는 못하 이러고 놀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학자라서 평생 유교를 신봉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는 천리교를 다녔습니다. 악한 것을 제어하고 도와주는 천리교를 다녔어요. 저는 천리교에서 유년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복을 평생 누리게 하시고 그런 나를 예수 전하는 목사 삼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평생 예수 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 최건봉 선교사라고 길게 사는 그 친구가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었고, 실제로는 제가 대학 상인 때 하숙집을 잘못 정해가지고 하숙집 아줌마의 게임에 빠져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 나올 때는 나오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숙집 아줌마한테 끌려 나왔는데, 또 제가 좀 마음이 약합니다. 한 번 오고 안 올 수가 없더라고. 하숙집 아줌마가 사정해서 데려왔는데, 그래서 체면 때문에 몇 주 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좋은 아내도 얻어서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되고, 또 자녀들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저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무명한 자, 또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뭐 고생하며 복을 차버린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 믿는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고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가련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성경 1절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제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도 찬송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매를 맞고 죽으면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갔습니다.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떠나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쉬운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고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않고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을 누리며 장차 천국 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청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이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아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복을 평생 누리고 나중에는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너무 커서 너무 행복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지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가족이요 초청 주의를 정하고 사랑하고 귀한 분들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